그리고 같이 전도대라고 항상 이 철모수 완전 무장하고 맨날 굴러야 되고 그거 싫으니까 이거 해가 바로 열에.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예배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예배를 녹화를 할 겁니다. 네, 사모님이 대판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 예배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주기로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미 녹화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8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주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분이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국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에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율동기 앞에 나오셔서 함께 율동 찬양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일어나서 율동할까요? 우리 시원이도 규현이도 일어날까요? 율동합시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일어나서 율동할게요. 자, 오늘 수에서 준비하시고, 자, 시원이, 규현이, 시작! 일어나! 신나게 달리며 날라빠빠, 바람을 안고 날라빠빠, 주님께 날아가요. 자, 크게! 나빠빠, 손을
멈춰 있어. 됐어요. 네, 좋아요. 자, 박수에서. 아이고, 박수에서. 박수에서. 같이 합니다. 다 같이. 1, 2, 3, 4. 전부는 마치 밖에 감추는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부는 마치 밖에 감추는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어지는 돌아가 팔고 깡팔고 있다고 팔아 이 여인 그것이 사고일 거야. 전부는 마치 밖에 감추는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부는 마치 밖에 감추는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기타고 사랑은 길어지네 돌아가 깃팔고 깡팔고 했다고 팔아 기어이 그것이 사고할 거야. 전부는 마치 밖에 감추는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부는 마치 밖에 감추는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와, 덥다. 대단히 잘한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어른들도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대로부터 불이 흘러 반대로 나라 새로워지네 붉은 세기는 지나친 하늘로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꼭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함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며 나아갈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소원한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주인 주택에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환경을 바라보았고 이곳에서 천국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을 다시 깨끗게 해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손기정 목사님께도 그 말씀을 새기려는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사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둘째 주고요. 최보라 사모님은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 5시에 인천공원에 도착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오늘 길까지 잘 지내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성 성명 공부 한 달 좀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1권 마지막이에요.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지만 네, 이번 주 마지막 모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9월부터는 한글학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지훈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한 분씩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승민 형제가 준비할 건데 우리 남성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예수는 누구인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괜찮으시면 성경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성경 찬송 저쪽에 있으니까 소아가 좀 전달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우리 오늘 읽을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7장, 성경에 요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화면에 안 나올 거라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여기 위에도 성경 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저희가 읽은 이 37절, 39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시작부터를 알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장 1절 여러분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요라고 써져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자, 7장 1절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상상의 시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쭉쭉 읽어갈 텐데 지금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 대충 생각해보면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쪽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보다 해발이 높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역적으로는 내려가는 거지만 해발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예수님이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 이외에는 갈릴리에 계셨는데 지금 이전에 한번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그 중간에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시작에 보면 이 유대 지역에 가지 않으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 2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초막절이 뭘까요? 초막절.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초막절 하면 떠오르는 거? 네? 초막절. 초막이 뭘까요? 초막? 집이에요, 집. 이게 어디서 있었을까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게 풀로 지은 집 또는 천으로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죽 뭐 이런 걸로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던 때가 언제죠? 출애굽기. 맞아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때를 기념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건데, 페스티벌로 즐기는 건데,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집에서 안 살고 밖에서 살아요. 지금도 해요. 현대에도 해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베란다가 엄청 넓게 생겼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나가서 살고요. 그냥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그런 잔디 있잖아요.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아요. 자기 집에 안 들어가요. 초막절 동안에는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살거든요. 이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율법이고 규율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걸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요. 근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가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서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수아가 읽어줄래요? 8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절 말씀 우리 정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0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가 올라가시되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갔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1절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갈릴리에 있었어요. 초막절이 됐어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 중간에 그 형제들도 예루살렘 예수님 보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한테 야 명절이 됐으니 너희는 올라가라.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 올라가라. 난 안 갈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2절 뒤에 보내놓고 나중에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은밀하게 올라가는데요. 14절 볼까요? 14절 우리 온유가 읽어줄래요? 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명절이 됐는데,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스러웠는데, 제자들한테 올라가라고 하고, 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조용히 혼자 가서, 이제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한 3일차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15절이죠.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여기까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중간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이 표현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왜? 아직 전체를 모르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수아가 누군지 모르는데 너보고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럼 지금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걸 이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지하고 있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구나라고 하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니 이에 가르치는 것이 그의 가르치는 것이 일반 사람 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가르치는 게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잘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 1절에서 이야기한 거 죽이기로 결정한 존재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곧 잡히겠구나. 곧 잡혀서 사람들의 손에 특히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잡아갈까요? 잡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자, 잡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잡으려고 다가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44절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거나 아니면 메시아거나 라고 하는 걸로 바라는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의 눈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 정말 일반적인 존재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뭔가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나의 무언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를 다 가르쳐줬어요. 6월절 지켜야지, 나팔절 지켜야지, 나팔절은 7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지켜야지. 이 중요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건 율법이에요.
지키기 위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걸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알려줬을까요? 근본적인 이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고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왜죠? 왜요? 왜 교회에 다녀요? 천국 가려고. 교회에 안 다니면 천국 못 갈까요?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예요. 그쵸?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요? 나중에 녹화하고 있어요. 나중에 성기종 목사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질이 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진짜 본질이 뭔지.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왜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초막절 절기에 하는 행사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요. 실로암 못 알죠?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성전 근처에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요. 성전에 물을 부어요. 성전 제단에. 왜 이 물을 붓는 행위를 하냐면 이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기원의 제사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도교들이 하는 거랑 너무 닮았죠. 그들이 원래 이 물을 떠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는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알 신과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은 뭔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뭔가 했다고 여기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규율과 행위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마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 것처럼, 마치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처럼 얽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초막절 절기의 끝날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 과일이랑 이런 거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인데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쳐서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야, 너희가 와서 그렇게 물 떠가지고 붓는 행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뒤에 설명을 해주잖아요. 요한이 이 생수의 강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하고 진짜 구해야 하고 진짜 가져야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제1계명 뭐라고 여러분 외우시나요? 첫 번째는 이와 같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주에 안승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거기다 더 하셨어요. 뭘 더 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전부를 드리라고. 완전하게 드리라고.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의 몇몇 퍼센트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100%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믿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진짜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 플러스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진짜 100%. 이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자여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요. 그러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돼요. 세상의 것에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마음 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게 돼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운동을 가거든요. 운동을 가는데 어느 날 같이 운동하는 분이 3분이에요. 저랑 장로교회 목사님이랑 저희 선배 목사님이랑 이렇게 3명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섬김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 듣다가 섬김 너무 어렵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남을 높이는 거예요. 섬기는 건 그냥 섬기면 돼요. 섬기기로 마음먹고 섬기면 돼요. 근데 남을 높이는 건 뭐가 우선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채로 남을 높이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는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졌을 때,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때 가능한 일이다. 정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억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삶에 정말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원래 인간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된 나는 그 자리를 빛낼 수 있고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된 사람이 되고요. 내가 뭔가 돈 많은 사람이 되고요. 내가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요.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그곳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 있음을, 성령의 임재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도 생명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섬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쳐서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를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새 인생으로, 새 삶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예주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